계속 금요일마다 우리가 이단 특강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시간에는 우리가 이단의 7가지 징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캐톨릭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단성, 그래서 몇 가지 우리 함께 나눠보았고요. 이 앞전 시간에는 우리가 성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인생의 로드맵,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생명이 끝나고 나서 보이지 않는 두 개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성경적으로 좀 조명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무엇을 나눠보려고 하냐면 이단 중에 특별히 몰몬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몰몬교 여러분 아세요? 몰몬교. 몰몬교가 뭐냐? 저도 제일 처음에 몰몬이 뭔가, 이게 몰지각한 몬스터인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여러분 일단 몰몬교 하면 뭐 생각나요?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넥타이를 딱 메고 두 사람의 남자 청년들이 둘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뭔가를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몰몬교는 다른 이름으로 뭘로 말을 하냐면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이름 자체를 주님께서 직접 주셨다고 이분들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몰몬교에 대한 어떤 좀 기본적인 좀 이해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조용히 보면 1800년대에서부터 미국에서 이렇게 일어난 3개 정도의 약간 그 이단성이 있는 이런 기독교의 한 지류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기 어려운 3개의 어떤 그런 이단적 어떤 그 징후들이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가 몰몬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또 안식교, 뭐 이런 좀 지류가 있는데, 그래서 이 3개를 함께 묶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분량이 조금 이렇게 많고 차분하게 여러분과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오늘은 몰몬교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몰몬교가 어떻게 태동되어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제가 그 패러그래프 안에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몰몬교는 1820년 당시에 14살이었던 조셉 스미스 2세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서 이제 지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참된 교회가 없다, 참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계시했으며, 그로부터 3년 뒤인 1823년 9월 21일 모로나이라고 하는 천사가 금판들을 조셉에게 전달했다는 환상으로 몰몬교 계시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로나이가 이렇게 계시했던 바로 그곳에 가니까 실제 금판이 발견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금판들을 번역한 게 몰몬경이 되었다. 그래서 몰몬교에서는 4권의 경전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해요. 그게 뭐냐면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3개의 경전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성경, 그 다음에 몰몬경, 그 다음에 뭐예요? 교리와 성약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갑진진주, 이렇게 4개를 다 똑같은 하나의 신적인 하나의 권위로부터 주어진 경전으로 이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이제 이 몰몬교가 원래 버몬주에서 이렇게 태동을 하게 되는데, 계속 그때부터 이렇게 태동한 이후로 계속 그들의 도덕성이나 또는 어떤 당시의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청교도적인 어떤 그런 토대 위에 세워진 미국적 어떤 그런 정서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많은 것들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핍박을 받게 되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결국은 유타주까지 이제 가게 되고, 저기가 지금 뭐냐면 유타주에 있는 솔트레이크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몰몬교 대표 성전이죠. 얼른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몇 권의 경전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죠? 4권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하나하나씩을 조금 이제 짚어가 봅시다. 조용히 보면은 이 사람들이 좀 이단성이 있는 것은 뭐냐면, 제일 처음에는 조셉 스미스가 1820년에 받았다고 하는 환상과 계시를 무엇과 함께 동일하게 강조를 하고 있냐면 성경과 똑같이 간주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2번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 말고도 3권의 경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820년에 누가 나타났다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14살이었던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왔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타나고 예수님도 나타났다. 그 다음에 3년 뒤에는 누가 나타나냐면 모로나이라고 하는 누가 나타나면 천사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주냐면 금판에 대한 그 환상을 줘가지고 그 금판에 대한 것들을 발견해가 이것을 번역한 것이 몰몬경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도 등장하고 예수님도 등장하고 천사도 등장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한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이 주관적인 환상과 계시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검증이 될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겠죠. 하나님도 나타나고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면 천사도 나타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우리들 가운데 주었던 객관적인 계시가 뭐냐면 성경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바로 그 계시와 천사가 주었다고 하는 뭐냐면 금판을 번역한 그 몰몬경이 일치하는가를 우리가 보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왜 요한계시록에 지금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선택했냐면 뭐라고 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그러면 이 계시에 대한 절차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뭐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알리시려고 천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타나고 예수님도 드러나고 천사에 대한 이야기도 다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해놓고 2절에 뭐라고 딱 나오냐면 나 요한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곧 뭐요? 내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는지라. 그러니까 내가 본 것, 내가 받았던 환상과 계시가 무엇과 다르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이 똑같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몰몬교에서 지금 받았다고 하는 1820년에 받았다고 하는 조셉 스미스가 받았다고 하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과 뭔가를 줬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천사 모로나이를 통해서 이렇게 주었다고 하는 몰몬경이 서로 대치되거나 충돌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계시의 어떤 그 권위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내가 봤던 어떤 주관적인 계시나 환상이 서로 다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잘못된 거 아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증거인 성경이 잘못될 리는 없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세 개의 경전은 만약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셨던 원래의 계시, 객관적인 계시인 성경과 만약에 이 나머지 세 개가 충돌을 한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나머지 세 개가 잘못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그동안에 무엇을 계속 강조했냐면 사도들의 위대한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봤다고 하는 어떤 주관적인 환상과 계시가 있지만은 그것의 모든 것들에 대한 검증을 어떤 권위 아래 딱 내려놓을 줄 아냐면 성경의 권위 아래 딱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제가 말을 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의 환상과 계시를 어떤 것에 밑에 딱 내려놨냐면 바로 성경의 권위 아래 딱 내려놓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나 바울일지라도 그리고 천사라 할지라도 뭐요? 원래 너희가 받았던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적인 어떤 그 겸손함은 그거예요. 사도들은 절대로 성경의 권위를 넘어가지 않았어요. 주관적인 대단한 것을 받았어도 절대로 성경과 충돌하는 법이 없어요. 충돌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낮아지고 내가 어떤 것들을 감금해야 될 일이지 성경의 권위와 부딪히면 이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객관적인 계시가 가장 확실한 계시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성경이죠. 그러면 이 성경이 무엇인가 계시가 부족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머지에 또 다른 계시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는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장으로 우리 한번 가봅시다. 자, 이런 게 가능한 이야기인지를 우리 한번 봅시다. 계시록 22장은 성경 맨 마지막 장이면서 계시록 22장의 제일 마지막 이야기는 이런 경고성 있는 이야기로 딱 끝을 맺고 있어요. 22장의 18절과 19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애언에서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따지자면 주님께서는 이 성경 자체의 권위로서 이 성경 자체만으로도 계시가 충분하다 아니면 부족하다? 충분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다 무엇인 것을 덧붙여 가지고 말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 빼서는 안 될 그 자체적으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완전한 계시요, 모든 역사나 모든 대상과 모든 만물을 평가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최고의 기준이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좋다 이거예요. 자기들도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과연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성경적 이 객관적인 이 계신 성경과 나머지 세계가 충돌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건 아닌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사람들은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몰몬경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몰몬경은 지상의 어떤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 뭐냐면 처음과 끝에 대한 가장 기초돌과 같은 책이며 이 책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그 전 이해를 가지고 2번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 봅시다. 2번에 이런 말을 해요. 사도시대 이후에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셉 스미스가 회복시켰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자신들만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고 주장한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방문해가지고 조셉 스미스한테 뭐냐면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지상에 존재하던 모든 교회는 뭐냐면 사실은 다 잘못됐다.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저들이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이것을 이 사람들은 배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배도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뭐냐면 조금 흐트러졌다, 온전치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와가지고 바로 잡냐면 조셉 스미스가 와서 바로 잡았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잘못되어 있고 저희들은 뭐냐면 잘못된 사도들의 어떤 배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금 깨어졌기 때문에 조셉 스미스에 의해서 이 복음을 완전히 회복하도록 지시를 했고 이 교단의 이름을 줬다는 거죠.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말을 해라 라고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구촌에 존재하는 지상 최후의 하나님의 진짜 왕국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몰몬교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사진 세 번째를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3번을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위에 보세요. 사도들이 지상에서의 성역을 베푼 후에 일어났던 어떤 배도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을 부인하고 이런 것들을 사도들이 배도했다고 이 사람들은 표현하여 배도로 인해서 지상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다. 뭐가? 복음이 깨져버리고 잃어버린 바 되었다. 이 배도로 인해서 복음의 회복이 당연히 필요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천사들을 보내거나 아니면 지상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였다. 회복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시작된다. 이렇게 이 아름다운 말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말로 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절참에 도망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저 사도들은 모두가 가룟 유다 빼놓고는 다 뭐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듯이, 또 사도행전을 보면서 알듯이, 저 중에 11사람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다 복음과 함께 순교를 당하고, 뭐예요? 저들이 실제로 그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주님이 나타남으로 해서 저들을 회복시켜 내시고, 성령 받고 저들은 이전에 어떤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진짜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사도들이 잠깐 부인했던 것을 배도로 보고 또 배도했다고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흔들릴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렇죠? 저들이 성령 받고 나서 저들이 전한 복음과 그 전에 뭐냐면 연약했을 때 전한 복음이 틀리지는 않았죠. 뭐냐면 저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었던 것과 뭐냐 이제는 성령 받아서 담대한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기로 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깨지거나 전혀 다른 복음으로 바꿔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저들의 주장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뭐냐면 사도들의 배도로 인해서 지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회파가 되고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가 뭐냐면 회복시킬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을 보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초대의 사도들 이후에 조셉 스미스가 1820년 사람인데, 요때 당시에 초대로부터 조셉 스미스가 태어나기 전까지의 모든 교회의 역사나 모든 교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교회사가 통째로 이 사람들은 교회사를 부인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숨긴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도록 하나님에게서 권위를 받은 사람, 그는 계시자요 선지자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있으며 마지막 날의 위대한 선견자인 조셉 스미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택함받은 선지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19세기에 지상에 충만한 복음을 회복하였다. 이렇게 조용히 보면은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사도 베드로에게 제일 처음에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죠. 뭐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마이 처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떤 몸된 교회를 조셉 스미스가 나타나기 전까지 약 2000년 동안의 모든 교회에 대해서 스스로 당신의 몸에 대한 교회 역사를 부인해버리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만이 유일하게 모든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선견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만이 뭐냐면 참된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그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이 주관적인 계시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증언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그 계시와 이런 거라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저번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단적인 어떤 그런 특징은 뭐냐면, 한 사람이나 한두 사람이 어떤 그 주관적인 것들을 굉장히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나 기독교가 위대하고 저들과 확연하게 차이난 것은 뭐예요? 성경은 한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무려 1600년의 신구약을 넘나드는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있냐면 주제가 일관성이 있어요. 그렇죠? 모세오경은 누구에 대한 책이죠? 누구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책이죠. 그러죠? 구약 전체가 누구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책이죠. 신약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책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리는 그런 기록조차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록하지 않고 네 사람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유대적 배경이 아닌 차라리 뭐냐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또 뭐냐면 사도 바울이 또 거기다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많은 사람들이 또 등장하는데 그 중에는 뭐요? 예수님이 있었을 때는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 사후에 그 다음에 뭐요? 죽은 이후로 승천한 이후로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초대 감독이 되었던 사람 있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라든가 유다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직접 뭐냐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이 서신서를 또 기록했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에서는 한 사람만의 어떤 증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다 증언을 했고 객관적으로 증언했고 시대와 시대가 전혀 다른 시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이 성경을 증언을 했음에도 한 주제로 통일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단적 징후의 어떤 것들은 뭐냐면 한두 사람의 어떤 것들이 절대화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리를 이렇게 세워가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또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주장을 봅시다. 뭐냐면 3번을 봅시다. 지금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라고 말을 하면서 각종 의식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 4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4번 그 그림을 보면 이 사람들은요, 무엇을 주장하냐면 이걸 주장해요.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스도, 조셉 스미스. 뭐냐면 시대마다 아담 시대에는 아담 시대에 구원받을 그 구원의 계시가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에녹 시대는 에녹 시대에 또 구원받아야 될 계시가 따로 있었고, 노아 시대는 노아 시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시대, 이렇게 따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각각 시작했다고 이렇게 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해셨다는 거죠. 주가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조직할 때 각 사람들의 이 하나님의 특별한 그 계시를 받은 그 사람들에 합당한 그 시대에 복음의 계시들이 다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각 사람에게 이 복음의 계시가 이 새롭게 계시될 때마다 그 경륜의 시대의 사람들은 구원의 계획에 관한 지식을 위해 과거의 경륜의 시대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아담 시대의 구원마다 받을 수 있는 구원에 대한 계시를 뭔가를 줬어요. 그런데 에녹 시대에는 아담 시대에 있었던 주셨던 구원의 계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에녹 시대에는 에녹 시대에 또 구원에 주시는 합당한 계시를 줬기 때문에 이전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너무 매일 필요가 없다. 이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벌써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혼돈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단적인 어떤 그 특징이 뭐냐면 혼미케 한다는 거죠. 굉장히 혼미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가장 원론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담과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시대마다 따로따로 주님께서 구원받을 계시를 따로 주셨나요? 성경에 그런 징후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전혀 그런 징후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전혀 그런 징후가,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버리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로 했던 일관성이 깨져버려요. 제가 말을 했죠. 구약 모세오경 안에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런 사람이 있죠. 아담도 등장하고 에녹도 등장하고 모세도 등장을 해요. 그런데 다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만약 이런 경우가 되버리면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아브라함 시대 그리고 모세 시대에 있었던 구원의 계시도 이제 다 필요 없고 결국 이제 뭐냐면 예수님 때는 또 예수님 시대에 맞는 구원의 계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셉 스미스가 나타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계시보다도 훨씬 또 새롭고도 강력한 또 다른 구원의 계시가 또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은 성경적인 일관성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은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좀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때가 찬 경륜은 조셉 스미스 시대를 일컫는다라고 이 사람들은 해석을 하고 있고, 저들이 그 회복시켰다고 하는 그런 경륜은 뭐냐? 그러니까 그럼 조셉 스미스 시대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주셨던 그 특별한 구원의 계시는 뭐냐? 그것은 뭐냐면 몰몬교 안에서 정한 저들이 따르는 의식을 말하는 거죠. 몇 가지 의식들이 있어요. 구원에 필요한 의식들이 뭐냐면 저들은요, 침례도 절대로 구원을
받기 위한 절대 조건입니다. 다 침례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 그 다음 몇 가지 의식들이 있는데 그 의식을 반드시 지켜야 저 사람들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의식으로 딱 돌아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이 희석이 되면서 전혀 다른 것들이 구원에 대한 하나의 그 복음으로 저들은 또 주장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그 다음 우리 봅시다. 5번 우리 봐봅시다. 5번에 이제 또 그 글을 보면은 어떤 글이 있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5번 그림 보여주세요. 예. 여기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날 회복된 교회에서 교회 회원은 지속적으로 그들의 가족 혈통선을 추적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돌아가신 조상을 적절하게 확인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구원의 의식들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들은 영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죽은 이들에게만 효력이 있다. 여러분, 말이 굉장히 막 쉽지 않죠.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특별히 이 사람들 뭘 주장한다 했죠? 의식. 그 중에 또 하나가 침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면 그래서 자기의 그 가족들 중에 믿기는 믿었는데 특별히 세례를 받지 못하거나 어떤 이런 것 해가지고 돌아가신 사람들은 그 죽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대신 침례를 받아줄 수 있냐면 이 땅에서 몰몬교를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죽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대리 침례를 받아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대리 침례를 받으면 그 효력이 누구한테 들어간다면 죽은 사람에게도 역시 구원에 그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아름다움을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번에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가 연옥설에 대한 이야기를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중간 상태에 있어가지고 중간 상태에서 조금 좀 긴가민가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선한 공적을 쌓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넣으면 그 순간에 그 공적의 효력이 누구한테 돌아가냐면 죽은 누군가한테 효력이 해가지고 중간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번에 보니까 자신들이 죽은 자들을 구원시킨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서울에 있는 몰몬교 그 성전에서는 이 사람들의 보도에 의하면 자기들은 1년에 15만 명의 조상들을 위한 구원 사업을 벌인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들을 위해서 대신 침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식을 대신 행해 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가족의 관계는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 가더라도 그 가족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들은요, 반드시 몰몬교 그 교리에 따라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몸을 갖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건 저 세상으로 딱 옮겨지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어떤 그 차원의 어떤 상태로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불순종해가지고 홀로 산다. 그 사람은 저기에 가가지고는 어떤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솔로로서 다 그냥 이렇게 믿고 간 사람은 다 그냥 천사로 항상 존재를 한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천국에 간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의 상태가 저쪽으로 가게 되면 부부라고 하는 관계에 계속해서 이렇게 매이게 될까요? 가족 이런 관계. 물론 이 땅에서 어떤 가족적인 개념이 분명히 약간의 어떤 것들은 무엇인가는 있겠지만 저기에 가가지고도 어떤 그런 어떤 공간적인 개념 또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매이는 어떤 그런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죠. 거기에서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그런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매이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약간의 구원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결혼을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모순과 충돌이 되는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어디를 보냐면요. 이제는 5번을 이제 보겠습니다. 5번에 자신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을 하냐면 멜기세덱 신권의 인본 권세가 있다. 이 용어 자체가 다들 헷갈려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몰몬교에서는 구원에 대한 어떤 그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두 개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신권이 두 지류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뭐냐면 하나는 멜기세덱 신권이에요. 멜기세덱 신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아론 신권이 있어요. 멜기세덱 신권이 있고 아론 신권이 있는데 원래는 모든 사람들이 멜기세덱의 신권 아래서 다 구원을 받도록 원래 다 돼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살아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보다는 조금 못한 아론 신권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을 메워두었는데 이 아론 신권이 뭐냐면 모세 율법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 안에서도 역시 뭐냐면 사람들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죠. 그런데 멜기세덱의 신권을 구약 속에서는 유일하게 계승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누구냐면 엘리야라고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누구 시대에 딱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누구누구 올라가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신권을 엘리야가 누구한테 줬다고 말하냐면 뭐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줬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서 사도들이 뭐야 같이 말했더니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배도함으로 인해서 이 신권이 깨져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그런데 그것을 누가 와서 해보겠냐면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사람이 나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이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래서 멜기세덱의 신권 인본 권세가 그 뭐냐면 만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한테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계시의 권은 자신들의 회장과 12사도 정원에 의해서 계승된다고 주장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시를 주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서. 그런데 이 세상과 교회를 위해서 주신 계시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혀 해당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항상 오냐면 이 사람들 그 조직이 있거든요. 뭐냐면 교회 회장단이라고 하는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어떤 그 몰몬교회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회장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12사도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는 누가 받냐면 어디? 회장 한 사람이 딱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이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820년에 조셉 스미스 이후에 계속 역대 회장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회장들은 무엇을 다 받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면 계시를 계속 받기 때문에 계시가 어떻게 돼요? 계속 쌓이게 되죠. 계시가 계속 쌓이게 되고 또 뭐예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죠. 이 앞에 전에 계시를 받았던 사람하고 뒤에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계시와 계시가 충돌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계시가 서로 충돌해. 앞에 사람한테 준 계시 다르고 뒤에 있는 준 사람한테 계시가 다르고 그 중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일 먼저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뭘 주장하냐면 일부 다처제의 교리를 계시로 받습니다. 그래서 몰몬교회는 제일 처음에 일부 다처의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 대, 두 대 뒤에 가서 다른 사람 킴볼이라고 하는 이 회장이 무엇을 받냐면 일부 다처에 대한 그 교리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파장이 있게 될 것이다 하면서 약간 심판적인 경고를 하면서 이 계시가 딱 깨져요. 그리고 또 무엇에 대한 것이 있었냐면 제일 처음에는 흑인들을 저주하는 교리가 있었습니다. 흑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후대 사람들이 뭐냐면 한참 흑인 노예 운동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런 인권에 대한 어떤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나 대중을 두려워하면서 무엇에 대한 거냐면 흑인들에 대한 어떤 구원의 교리를 바꿔요. 계시가 달라졌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해 주라고 말을 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자꾸
아까 제가 말했지만 성경과 다른 경전들이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또 뭐요? 앞에 있는 계시와 또 다른 계시들이 자꾸 충돌이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이 모세하고 엘리야가 베드로와 야고보하고 요한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라 1820 몇 년에 뭐요? 이 사람들의 그 몰몬교의 창시자인 조셉 스미스에게도 나타나서 결국은 멜기세덱 신권을 줬다. 뭐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좀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다른 것들 6번에 이제 보겠습니다. 기타 몰몬교의 비성경적인 주장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 보면 사실은 몰몬교를 별로 이렇게 깊이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 6번, 7번을 한번 먼저 글을 한번 볼까요? 6번도 우리 한번 봅시다. 방금 제가 했던 이야기를 이 사람들 봐보세요. 주의 교회에서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에는 교회와 세상에 대한 선지자요, 선견자요, 계시자이다. 교회 회장은 교회를 위해 계시를 받도록 주가 권세를 부여한 유일한 사람이다. 그게 거기 있는 회장이 뭐요?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 유일한 사람이란 거죠.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유기를 위해 개인적인 계시를 또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7번. 여기서 보면 중간에 내가 밑줄 쳐진데 1978년 6월 초 주는 신권이 교회의 모든 합당한 남자 회원에게 주어져야 함을 스펜서 W 킴볼 회장에게 계시하여 주셨다. 이로써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든 합당한 남자에게 신권이 주어지게 됐다. 뭐냐면 흑인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것을 대해서 번복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기타 몰몬교의 비성경적인 그 주장에서 우리 보면은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몰몬교는 원죄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해당되지 않고 다 뭐만 있냐면 자범죄만 다 있어요. 자범죄만 있고 특별히 뭐가 있냐면 8살 이하는 사탄이 공격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미 먼저 다 구원을 받는다. 전혀 그 뒤에 어떤 구원을 위해서 다른 걸 하지 않아도 8살 아래는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주장을 해요. 자, 8번 한번 보면 그 글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책임질 수 있는 연령인 8살 아래에 있는 아기와 아이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불필요한 간섭, 주께서 유아 침례를 정죄하셨다. 어린이들은 결백하고 죄 없이 태어난다. 사탄은 어린이들이 책임질 수 있게 되기 시작할 때까지는 어린이들을 유혹할 힘이 없어서 어린이들은 회개하거나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어린이들은 8살에 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게 뭐냐? 8살 이전에는 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주장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재밌어요. 9번을 봅시다. 9번에 어떤 글이 있냐면 미가엘, 또한 미가엘, 아담을 참조하는데 미가엘, 즉 아담은 천사장 또는 수석천사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냐면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냐면 노아는 가브리엘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나오면은 몰몬교가 이게 멀지각한 몬스터인지 뭔지 이렇게 딱 답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웃기는 이야기를 하냐면 보세요. 아담을 천사장인 뭐라고 말하냐면 미가엘이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노아는 뭐예요? 가브리엘이라고 말했어요. 미가엘과 가브리엘은 말 그대로 천사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교리에서 충돌을 일으키냐면 아까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이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다고 제가 말을 했죠. 결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 세상에서 뭐가 된다고요? 천사로 존재한다고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아담과 노아는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렇죠. 아담이 하와하고 결혼했죠. 그러면 노아도 결혼했죠. 그러니까 생과함과 야벳도 낳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가 됐다고 말하는 게 자체 안에 자기들이 계시와 계시가 충돌을 하고 모순이 생기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근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의 자녀였다고 주장한다. 이제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자 10번 봅시다. 모든 사람은 지상에서 현세의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하늘의 부모에게서 영으로 태어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또는 딸이다. 지상에 있는 각 사람은 살과 뼈로 된 육체와 함께 불멸의 영체를 가지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셨을 때부터 모든 인간들도 역시 영적으로 다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도 영원 전부터 계셨지만 인간들도 역시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다 영적 실제적인 존재로서 다 존재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죠. 그렇죠.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인간들 사이에 뭐냐면 격이 없어지는 굉장히 위험한 이제 발상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 보면 더 이제 골 때리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4번에 보면은 자 11번 글 봐보세요. 11번 글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탄, 악마는 의의 적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애쓰는 자들의 적이다. 문자 그대로 그는 하나님의 영의 아들이며 한때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권세를 지닌 천사였다. 영의 아들이었다. 원래는 또 천사였다. 하지만 그는 전세에서 모반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 가운데 3분의 1을 설득하여 그와 함께 모반하였다. 심지어는 이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과 이 사탄 루시퍼가 원래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첫째 아들이 예수님이었고 둘째가 루시퍼였다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모순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죠? 그럼 루시퍼나 아니면 미가엘이나 이런 가브리엘은 뭐예요?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러죠?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된 영적 피조물된 천사를 함께 동질화시키려고 하는 굉장한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러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전혀 성경적 근거가 안 되죠. 제가 서두에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기들을 방문했다고 말하고 천사도 자기들한테 와서 천사가 무엇을 줬냐면 금판을 줘서 몰몬경이 만들어졌다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원래 주셨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던 가장 객관적인 계시 성경과 천사가 가져왔다고 하는 모로나이가 가져왔던 금판의 번역되는 몰몬경이 서로 충돌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천사가 올지라도 천사가 가져온 복음이라도 할지라도 이 복음과 위배가 되면 뭔 일이 일어나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가져왔다고 하는 이 계시의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어떤 주관적이고 어떤 모든 것들의 계시를 다 받았다 할지라도 항상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온 원래 그 가장 계시의 원래 근원 뭐예요? 성경과 함께 충돌하거나 그 계시가 위배가 되면은 이것은 뭐예요?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 하는 거죠. 그건 당연히 그건 이단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5번에 인간들만 창조 전에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 등 모든 생명체는 지상에 존재하기 전에 영으로 다 존재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 막 굉장한 어떤 논리의 비약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보세요. 6번에 이제 더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다신이 있다고 말을 해요. 이제 어떤 이야기까지 나가냐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죠. 하나님도 뭐냐면 계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하나님도 그의 아버지로부터 나온 분이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또 그 아버지 하나님은 또 그 위에 또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뭐냐면 하나님도 원래 영원 전부터 계셨던 어떤 분으로서의 어떤 그 권위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진보되어 온 하나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어떤 계보를 가지고 계속 진보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에 하나님은 살과 뼈가 있는 몸이 있고 마리아와 성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뭐 더 이상 이렇게 뭐 볼 필요도 없지만 이제 우리가 예방주사 맞듯이 몰몬교가 얼마나 황당한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8번에 뭐라고 이 사람들은 말하냐면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아니어서 뭐냐면 사람에서로부터 뭔가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됐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해요. 실제로 제5대 회장이었던 로렌조 스노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사람이 그렇듯 전에 하나님은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이 또 그렇듯 사람은 또한 나중에 하나님이 되리라. 그게 뭐냐면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됐고 뭐요? 그렇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역시 나중에 뭐냐면 다 하나님이 된다. 이런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사단이 줬던 메시지가 뭐예요? 이것을 네가 먹는 날에는 네가 뭐가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상한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최근에 여러분과 함께 어떤 이단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서 야, 정말 호구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도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교리화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구원을 기대하고 그 안에 붙어 있을까? 저는 어떤 이유의 가장 근원은 딱 하나에서 저는 짚고 싶어요. 뭐냐면 성경에 대한 무지예요. 성경에 대한 무지. 그리고 제가 말했지만 성경에 대한 어떤 그 권위 말이죠. 권위. 이것이 우리가 흔들리게 되면은 굉장히 모든 것들에 대한 빌미를 열어주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의 66권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도했을 때 저들 스스로도 절대로 뭐냐면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하는 신적 권위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적 권위인 이 성경에 대해서 절대로 넘어서지 않았다는 거죠. 절대로 성경의 밖으로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뭐요? 성경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에 어떤 것은 너희 가운데 어려운 것이 있는데 무식한 자들이 뭐냐면 억지로 풀다가 자기가 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 가는 만큼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된다.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가 주관적인 뭔가를 가지고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그 선을 넘어서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 그렇죠?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과 위배가 돼. 그가 자기들이 받았다고 하는 계시와 계시가 또 충돌이 돼. 이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죠? 그리고 계속 주장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원을 이야기한다. 굉장히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또 이야기를 또 나눠볼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조용히 보니까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대한 뭐냐면 왜곡된 그 관점. 그리고 또 뭐냐면 어떤 특별한 한두 사람의 주관적인 계시와 환상을 너무 집중적으로 뭐냐면 절대화하려는 그런 경향들 이런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말씀의 한 부분에 지극히 너무 많이 무게를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는 이런 거. 균형을 잃어버리는 이런 것이 이단적 징후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사도들이 가졌던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절대로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거기까지만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성경적 믿음을 우리가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하겠습니다.